또 하나님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이제 외삼촌의 집 하란으로 도망가는 야곱의 삶을 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입니다. 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바꿨기 때문에 야곱은 정당하다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전후 사정을 살펴본다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가로챘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에서라고 해서 잘한 것은 또 없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으로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의 행위가 옳냐?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인해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축복에 있어서 굉장히 열망했던 사람입니다. 욕심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술수를 가져와서 개입했지만 오히려 일은 더 꼬이고 말았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의 축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맞바꿀 정도로 그렇게 가벼이 여겼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만큼 에서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리브가가 잉태하고 있을 때에 뱃속에서 두 민족이 싸운다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 아무리 인간이 용을 쓰고 기를 쓰고 개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삭과 야곱이 합세해서 아버지 에서의 행세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속이지 않고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놔두었다면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믿음의 계승자로 복중에서부터 선택하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흐름은 변하지 않음을 확실한 것입니다. 이후에 어찌됐든 하나님은 야곱이 이삭의 믿음의 계승자라고 이미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주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게 되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아니었지만 일이 틀어지자 다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 섭리 가운데 또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이 아무리 어긋나게 하고 사고를 친다 하더라도 그 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원뜻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의 시선을 피하고 형의 그 폭력을 피하기 위해 도망갔지만 사실 야곱은 피한다고 해서 도망간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떠나는 것으로 고난이 그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장자권 축복을 받자마자 그 다음에 일어난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 즉시 형의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죽이겠다고 혈안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모든 장례가 다 마치게 되면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그런데 분노에 가득 찬 형 에서의 모습을 보고 곧바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급하게 가느라 며칠 밤을 광야에서 지새야 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지만 외삼촌으로부터도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불공정한 노동에 처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후의 모습은, 이 야곱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또 서글프고 애처로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브엘세바는 야곱이 태어나 자란 곳입니다. 고향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 형제를 떠나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그 어머니 품을 떠나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란이라는 낯선 땅, 낯선 곳에 가서 거주해야만 하는 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거리가 약 800km라고 합니다. 도로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걸어서 간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 나이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17세입니다. 그 노인의 몸으로 얼마나 어떻게 빨리 가겠습니까? 기분 좋게 출발한 것도 아닙니다. 즐겁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쫓기듯 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 야곱의 심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가다가 맹수에게 잡혀 먹이지 않을까? 가다가 굶어 죽지 않을까? 얼어 죽지 않을까?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이런저런 염려, 두려움이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저는 광주에서 4년여간의 개척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 건물이 팔리게 되자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서 건물을 옮길 만한 돈 여유가 있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싼값에 아니면 작은 교회에 기증하고 기부하고 나눠드렸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손수 인테리어를 하고 여기저기 다 작업했던 모든 것들을 내 손으로 다시 뜯어내야만 했습니다. 간판도 내 손으로 직접 내려야만 했습니다. 하나하나 트럭에 실려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목회는 여기서 끝인가? 나는 과연 담임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담임 목회하던 자가 다시 부교육자로 갈 수 있을까? 여기저기 신문을 보고 구인난을 보면서 찾을 곳을 갔지만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 시찰 내에 가까운 지역교회 선배 목사님께서 제 상황을 아시고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100명 남짓 되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제 사역의 길은 열렸지만 제 마음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저 스스로 나는 실패자인가? 나는 여기까지인가? 나는 목사로서의 이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과 내 스스로에 대한 초라함과 부끄러움 밀려왔습니다. 개척했을 때는 아버지께서 나도 못한 일을 네가 했구나, 장하구나 하면서 칭찬했던 그 아버지 모습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저를 후원해 주었던 많은 교회들의 목사님들께 전화로 목사님 교회를 정리하였으니 후원 멈춰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은 가까운 곳에 계셨기 때문에 섬기던 교회를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사위인 저에게 오셨습니다. 각 교회가 가까웠기 때문에 권사님이시고 안수 집사님이셨지만 양해를 구하고 목사님의 그 격려 속에 저희 교회에 오셨었습니다. 장인 장모님께 다시 섬기던 모교로 가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무능했던 것입니다. 내 모습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야곱은 그 77에 집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이 광야를 떠날 때에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자야 될까? 오늘은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누가 나에게 선대해서 음식이라도 주면 좋을 걸. 오늘은 맹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건데
이런저런 불안감,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먼 장래는 불구하고 당장 내일 앞날을 인생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어머니의 미안함, 아버지의 미안함, 형에 대한 미안함이 여러 감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광야의 외로움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을 받으면 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는 모습을 보고서 난 여기까지인가? 성도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있다면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론 현재 삶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나는 무능한 자라고, 난 자기가 없는 자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자가 아닙니다. 잠시 고난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야곱의 인생을 본다면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늘 어머니와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야곱이 집 밖에 나가서 호롤단신으로 알지도 못하는 곳을 향해 가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렇게 가다가 해가 지니까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잠을 자야 됩니다. 덮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옆에 굴러다니는 돌 하나를 베개 삼아서 눕습니다. 따뜻한 방이 아니죠. 바람도 막을 곳이 없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어떻게 맹수가 와가지고 냄새를 맡고 공격하지 않을까에 대해 염려 가운데서 잠을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잠이 제대로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몇 날 며칠을 걸었기 때문에 그 피곤함에 잠이 올 수밖에 없죠. 베개를 베고 하늘을 보았을 때 무엇이 보였을까요? 별이 보입니다. 여러분, 별은 아름답지만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춥고 괴로울 때는 그 별이 나에게 더 처량하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풀리지 않고 복잡하고 꼬일 때에는 그 꽃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는 아름답게 보이죠. 그 화려하게 비추는 그 별, 그러나 자기의 처지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한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말합니다. 잠이 들자마자 꿈을 꾸었는데 사닥다리가 있는 곳, 그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석의 문제인데 사실 사닥다리가 아니라 돌계단을 의미합니다. 돌계단에서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 모습을 야곱이 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경건한 신앙을 가진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늘 받았습니다. 들렸습니다. 기록된 성경이 없기 때문에 구전으로 듣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제사들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자리에서 꿈에 본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서 계심을 본 그때가 야곱에게는 첫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 1, 20년 하는 성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라고 하겠지만 맞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예수 믿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정말 그럴까 하고 의심함이 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실존에 대해서조차도 믿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과연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경건한 신앙인으로부터 들어왔지만 그 들음이 나의 신앙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그 꿈에 본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처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고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보고서 부모가 만난, 내 엄마 아빠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는 부모를 보고 자라게 될 것인데, 가정 안에서의 부모의 신앙의 모습이 영 본보기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어떤 계기로, 어떤 동기부여로 하나님 만나고 싶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라고 하는 그 열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집에서의 그 부모의 신앙의 모습이 아름답다면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호기심과 그 사모함과 열정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매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복이 있지 않으면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외로운 그 인생길 가운데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냐,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셨냐? 아닙니다. 오셨었습니다. 그러면 왜 야곱은 이날에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느냐? 그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본 것입니다. 늘 내 옆에 계셨고 내 안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장제 축복권은 받고 싶다 싶었지만 그 실질적인 그 하나님에 대해 열망이 아직 있지 않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 신앙의 열정이 뜨겁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풀리고 걱정 없을 때는 신앙이 그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고 부도가 나고 인간관계 깨지고 가정에 위기가 닥쳐오게 된다면, 눈물 콧물 쏟아게 된다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근데 쫓기고 방랑자 시대가 되고 고달픈 인생이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고 우리를 찾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 옆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 하나님을 맞이하고 손잡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만남의 축복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먼저는 하나님 자신을 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너 아버지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고로 너의 하나님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믿음의 계성으로 이어지고 있으니 너희 할아버지 하나님이 나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나다. 그럼 너희 하나님은 누구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다가 피곤해서 돌베개 자고 잠을 자고 있는데 꿈 환상 중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지금 쫓겨다니잖아요. 도망잡니다. 가정에 큰 피해를 끼쳤어요. 위기를 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오히려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면 잊어버렸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아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토록 크고 위대하신 사랑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이와 같은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고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위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신앙의 길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기를 기도합시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만이 내 눈물과 내 고통 가운데 오셔서 만나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만나주신다, 찾아오신다, 이게 뭘 말할까요? 왜 만나러 오실까요? 왜 찾아오실까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실까요?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만나주셔서 내가 도와주겠다, 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막연히 그냥 함께 있겠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신다라고 한 사실인 것입니다. 게다가 야곱은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야곱의 삶은 지금 자신이 도피생이니까 현실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이 영의 눈이 열리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내 안에 여기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급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도 되지만 나의 하나님도 됩니다. 이 하나님은 찬양 고백 가사처럼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으로도 야곱은 이미 충분한 격려와 위로가 될 것인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더 큰 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받았고 이삭도 받았고 믿음의 사람들도 받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시는 말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내가 하겠다.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힘이 됩니까? 그러면서 야곱이 잠에 깨었는데 하나님을 뵙고 나서 뭐라 말하느냐? 17절에서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은 꿈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진짜였습니다. 꿈과 현실이 하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그동안 몰라보았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두렵다, 두렵도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외감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절대로 방자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조아리며 겸손함을 잃지 않는 성도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거룩함이 마음에 있습니다. 때문에 예배의 자세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이 남들보다 더 깊고 더 뜨겁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경외심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을 정도의 감동이 밀려오는 것이 이 예배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곳으로도 이 은혜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주님의 경외하심을 우리가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누린 야곱이 아침 해가 뜨자마자 돌베개했던 베개를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 여기를 베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예배 드리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니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서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된 우리의 가정에 말씀이 읽혀지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기도의 소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란과 다툼과 시끄러움이 아니라 세속적인 말들과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모든 분위기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늘문을 여시고 그 가정에 큰 복을 만복을 부어주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정규 예배, 교회에 나오는 예배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에서도 나의 집에서도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예배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주인 삼는 가정이고 하나님의 경외심을 높이기 위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 복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영화부 주간 자녀교육 세미나를 하면서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가정 예배였습니다. 끝나고 나서 약간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제 책 선물을 드렸는데 느끼는 생각이, 과연 이분들이 이 세미나 강의를 듣고서 얼마나 가정 예배를 드릴까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밴드가 있습니다. 매주 이미 강의 전부터 올 초부터 해서 가정 예배를 제가 매주 이렇게 금요일마다 올리면 토요일 날 정규적 예배를 드리고 인증샷 올리고 예배 드렸다라고 하라는 이미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세미나 해서 참여자가 얼마나 있을까라고 궁금했습니다. 상황은 똑같더라고요. 세미나 하기 전이나 후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수는 그 가정이더라고요. 물론 드리지 않던 가정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30분이 아니라 10분의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이 10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가족 구성원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드라마 30분 1시간 보는 것은 정말 쉬워요. TV를 보고 게임을 하든지 개인 자유시간 하는 것은 너무 쉽고 차를 마시는 건 너무 쉬운데, 함께 모여서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한두 가정 정도는 하실 줄 알았는데 한두 가정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줄 때 좀 잘못됐다, 한 달 정도 가정 예배를 드리면 이 선물을 드린다고 할 걸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 예배하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너무 이렇게 구차하게 순서를 많이 할 필요 없이 모여서 성경 한 구절을 보고 한 장을 읽고 끝내더라도 말씀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가 없다 손 치더라도 부부끼리 앉아서 해도 됩니다. 홀로 계신 분이라면 혼자 하셔도 됩니다. 어떤 교회 모 권사님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집에 오셔서 혼자 이렇게 하루 종일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기도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을 예배와 찬양으로 표현하면서 소원 기도합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배에는 사역과 헌신이 동반됩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손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소원을 합니다. 뭔가 있어야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내 몸을 헌신하기 위해,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가질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입니까? 초라한 나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으니 앞으로 이후에 얻어질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실 복으로 내가 채워진 것이라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드리겠다가 이 11조 정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여러분 생애에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시는 과정,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몸으로 드리고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라하고 불쌍했던 또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며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함께하겠다라고 하셨으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소서. 우리의 만남이 자녀의 만남까지 이어지게 하사 믿음의 계승이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자녀의 생애에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으로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